자, 이제 스가랴 10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그 스가랴 이제 말씀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스가랴 말씀은 이제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한 책 두 권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10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세번역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의 채소를 주신다. 성도님들, 오늘 요 1절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이렇게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거든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그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땅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땅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딱딱하게 말라 있을 때가 많습니다.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그곳에 씨를 뿌리고 또 파종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면 뭐가 필요하죠? 비가 와야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비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먼저 이른비라고 하죠. 그 이른비, 바로 가을철인 10월이나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비라고 해서 봄비인데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 이른비와 늦은비가 반드시 내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서 한마디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른 비 늦은 비 안 내리면 이거는 재앙입니다. 그냥 살 길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 비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밭의 채소를 주신다. 성도님들, 그대로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물질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적인 거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저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물질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물질을 사랑하고 그 물질을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물질은 필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이든 어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삶에 나만의 이른 비 늦은 비가 필요한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분들은 오늘 요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는 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생활하는데 이러이러한 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근데 이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 나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아주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2절 말씀에서 그걸 말씀을 해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라빈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적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꾸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드라빔 우상, 여러분 드라빔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분가하여 나올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드라빔 우상을 도적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각 인형같이 생긴 건데요, 일종의 가정 수호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정을 이 드라빔이 지켜준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이 드라빔이 우리에게 준다. 여러분, 사실 라헬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살아갈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 드라빔은 여러분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목각 인형까지 생겨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또 휴대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붙잡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서 아주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너희들을 드라빔 같은 우상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본다. 또 거짓 환상을 말하는 점쟁이들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 10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비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나만의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대도요. 내 삶에 필요한 이른 비가 필요하고, 내 가정에 비가 필요하고, 내 직장과 사업장에 비가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비는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드라빔 같은 우상이나 어떤 점쟁이가 헛되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있는 드라빔 우상은 정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드라빈 우상 붙잡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여러분, 드라빈 같은 우상은요, 눈에 보여요. 점쟁이 같은 것 사람도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된 본성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드라빈 우상 같은, 점쟁이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답은 압니다. 그래, 우상 의지하면 안 되지, 사람 의지하면 안 되지,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당장 저와 여러분들 비가 필요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비가 안 오면 그냥 자기들은 이제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상들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에서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의지하냐.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한마디로 비를 내려주는 우상이었거든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뭔지 아세요?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그렇게 달려갔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상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뭐냐?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우상보다, 그래서 내게 있는 어떤 문제보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나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솔직히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기도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나만의 드라빈 우상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결론도 말씀드리면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어떤 한 성도님이 이렇게 급하게 상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를 해도 마음에 믿음은 생기지 않고,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도 열리지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성도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환경과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들,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99도까지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다가 100도가 딱 됐을 때 끓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우상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다가도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딱 지나게 되면 마음의 평안과 믿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탓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성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약물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래 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3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겠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순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념소가 여러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여러분 짐승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게 됐냐? 지도자들의 잘못이에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말씀으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상 붙잡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도 우상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제 방황하는 양이 돼가지고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참된 선한 목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에 비유하거든요. 여러분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이 사는 길은 딱 하나요. 선한 목자만 함께하면 돼요. 그러면 양은 살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지도자가 되지를 선한 목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스가랴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지도자들을 분노하고 벌하시겠다 하시면서 선한 목자를 한 사람을 약속하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뭐 이걸 가지고 오늘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선한 목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 중에 내가 여러분들의 목자예요. 예, 그 뻥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는 양이고 우리의 선한 목자는 성경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속장님들은 뭘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가 절대로 나를 바라보게 하면 그거 진짜 위험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요즘에 하도 유튜브에 여러 별 설교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목사인지 아닌지는 저 목사님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나 아니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나, 그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저도 정말 제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뭐냐면요, 저 왕정 목사 양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양이에요. 양.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양인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설교의 초점도 목사를 바라보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도 양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납니다. 아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5절 말씀 제가 이제 4절부터 쭉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4절 말씀, 유다에서 모퉁이돌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기둥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돌, 전투용 활, 여러분 장막기둥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먼저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원수의 기마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양은 선한 목자만 있으면 삽니다. 선한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6절 7절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6절 말씀 읽어드리죠.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세요. 우리를 죄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삶에 어떤 죄로 인해서 마귀 역사로 어떤 너무도 큰 고통으로 정말 고통스러울 때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하시기 바래요. 특별히 여러분들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가지고 좀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성도님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제 시간상 이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세번역성에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오래전에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침략당해서 나라가 멸망해서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흩어졌어요. 근데 주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거든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휘파람을 불어요. 목자들이 휘파람을 불면 이 휘파람은 그냥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는 휘파람이 아니에요.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 양들이 흩어졌다가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모아집니다. 모여요. 주님이 휘파람을 분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이게 복이기도 합니다. 계속해 그랬다간 죄의 길을 갔다가 멸망당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허락하세요. 근데 그 징계가 사실은 뼈 아픕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징계거든요. 죄에서 나오게 하는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뼈 아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징계로서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징계를 거두세요. 이전같이 되게 하세요.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번성하겠다. 회복을 넘어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제 매일 말씀 기도를 참고하세요. 스가랴 10장에서 주 예수로서가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오늘 주님께 담대하게 회복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지난날 나의 죄로 인해서 또한 내가 주님보다 앞질러서 정말 그래서 지었던 나의 죄악들이 일로 내가 징계를 받고 있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세번역성을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주를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성도님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회복은요 주님의 때에 주실 거예요. 구원도 주님의 때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인내할 수 있고 지금도 내게 있는 어떤 고난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나에게 주님을 힘입어서 강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그러면 힘들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넉넉히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런 건데 주의 때에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 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성도님들, 지금 다 우리에게 지금 비가 필요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우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비를 내리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 나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데 필요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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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있는 드라빔 우상, 나에게 있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에게 있는 드라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피를 내려 주옵소서.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 나에게 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필요한 피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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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구합니다. 주님, 지난날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누려야 될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 누렸던 은혜들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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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 주를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지금 주님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나를 강해지게 하시고 늠름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